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 신약성경 375면에 있습니다. 네, 우리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앞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우리 말씀 제목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성도의 온전함 기다리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네, 복 있는 사람입니다. 네, 오늘 반주자가 없어서 좀 불편하셨죠? 네, 안윤실 사모가 위경련이 있어가지고요, 몸살이 나서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야고보서 20번째입니다. 참 길게 오죠? 우리가 오늘 5장 1절에서 6절 말씀은 건너뛰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 주일에 그 말씀과 이번 주 1절부터 6절 말씀까지는 좀 비슷해서 여러분들 그 말씀을 두 번 또 같이 나누겠는 그러한 것 같아서 1절부터 6절은 건너뛰고 7절부터 1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가장 많이 듣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본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라고 해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도 죽어봐야지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알 거 아니냐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다면은 막연하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고, 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집을 예비하러 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막연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가 없는가 확신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뭐 기도하다가 환상 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봤다라고 하는 분도 있고, 또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삼층천을 경험하고 와서 그 이야기를 하는 그 부분도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 중요해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에는 너무 많은 차이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우리에게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가르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만큼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아서 우리는 그것을 의식하지 못한 채 살아가지만, 여러분, 공기가 세상에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이 땅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공기잖아요. 공기가 없으면 사람이
숨을 쉬지 못하기 때문에 죽어요. 그만큼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공기인 것만큼 우리 신앙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소망하는가?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온전한 성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1장부터 5장까지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성도의 삶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성도들, 아니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은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떤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말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야고보가 이야기해요.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성도는 어떻게 하면 온전해져 갈 수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와 또 사도 바울의 시대는 달라요. 여러분 로마서를 읽고 또 사도 바울이 있었던 그 시대는 그 시대와 또 야고보가 살아왔던 시대는 좀 다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율법에 대한 것을 강조해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다음에 율법의 기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유대인들에게 유대주의를 상대하면서 이방인들에게 구원받고 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지를 바울은 신앙의 기초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해요. 근데 야고보서는 오늘 이 말씀은 야고보를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은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주의 재림을 다시 오시겠다고 하시는 주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또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은 어떨 것 같으세요? 하나님 놀랄 것 같으세요? 아니면 당연한 듯이 예수님 그럴 줄 알았어요 라고 말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 집에 들어갈 때 남편이 계시다라는 걸 알고 들어가시잖아요. 그렇죠? 집에 들어가면서 그렇죠. 아내가 있다라는 걸 알고 들어가기 때문에 놀라시나요? 아니면 그냥 당연한 것처럼 들어가시나요? 당연한 것처럼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미안한 말입니다. 부모님이 이제 다 돌아가셨을 겁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이 갑자기 여러분 집 앞에 계시면 어떻게 할까요? 놀라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너희들하고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희들을 다시 만날 것이다. 재림할 것이다. 다시 강림할 것이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떤 걸까요? 놀랄까요? 아니면 당연하던 듯이 주님 오신다고 했잖아요. 나는 그 약속 믿고 있었어요 라고 주님을 만났을 때 당연한 것처럼 나 주님 그렇게 기다렸다고 그 모습으로 우리가 만날까요? 아니면 깜짝 놀랄까요? 진짜 있었네요 예수님. 내가 그냥 목사님이 거짓말하는 줄 알았더니 진짜 있었네요.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 그러길래 죽으면 진짜 예수님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말은 내가 들었지만은 진짜라고 그런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당연한 것처럼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그것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여러분 야고보서에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1장 여러분 1장 18절 말씀 한번 보세요. 여러분 1장 18절이 야고보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자, 1장 18절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해요?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낳았다, 거듭나게 하셨다, 새로 태어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가?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자처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인가? 비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그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신 그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진짜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야고보서는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마음. 우리의 마음이 어떠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삶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본질, 마음,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마음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야고보가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거냐면,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노력하지 않아도. 그것을 야고보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이고 그 마음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됐는가? 두 마음이라는 거예요. 두 마음. 우리의 마음이 한 마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향한 한 마음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나눠지는 두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두 마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이 두 마음으로 나누어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따라 살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데 그 마음 안에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데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사람처럼 살아가고 싶은 게 사람들의 마음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마음이 세상과 구별되어진 채 살아가야 될 것인데,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근데 우리 마음이 두 마음으로 나눠졌어요. 근데 그 두 마음이 어떻게 나눠졌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데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달라진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세상 사람보다 더해요. 욕심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어 하고, 더 많이 건강해지고 싶고, 더 많은 이익이 남길 원하고, 더 많은 뭔가가 풍성해져 가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하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는 그 가운데서 너희가 세상과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과 뭐가 다르세요? 뭐가 다르세요? 욕 안 하니까 다르세요? 여러분, 뭐가 다르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다르세요? 성경을 읽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도 성경 읽어요. 성경 읽어요. 내가 설교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는 다 들어요. 안 믿는 사람들도 설교 얼마나 많이 듣는 줄 아세요? 근데 안 달라지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뭐가 다르세요? 우리 안에 욕심이 없나요? 세상 사람들보다 우린 더 욕심 많잖아요. 하나님, 내가 부자 되게 해주세요. 내가 더 건강하게 해주세요. 내가 더 오래 살게 해주세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믿음이 좋다라는 걸 보여주세요. 뭐가 달라야 될까요? 여러분, 야고보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우리에게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되지 않기를 오늘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육신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여서, 우리 안에 욕심이 있으므로 죄가 잉태되어져서 세상 사람과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 설교가 여러분들 이제 꼭 보세요. 토요일 날 제가 그 주보를 보내드리는 이유는 이번 주 본문이 어디인가를 여러분들이 꼭 읽어오시라고 토요일 날 주보를 여러분들에게 다 보내드립니다. 그럼 주보를 보시고 광고만 보지 마시고 설교 본문이 뭔가를 꼭 읽어보고 오세요.
이번 주 본문이 뭐냐면 서기관이 예수님에게 와서 이렇게 물어요.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웃 사랑하세요? 이웃 사랑하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래요. 너무 어렵잖아요. 우린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해놓고는 이웃 안 사랑하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게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나도 못하는데 너무 힘든 건데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가? 그러면서 마지막에 서기관에게 이렇게 말해요. 맞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반복해서 이야기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해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왔다라는 말은 뭐냐면 아직 들어가지 못했다. 들어갈 수도 있고 못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저는 그 말이 너무 지금 무거워요. 이 말씀을 어떻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풀어야 될지 지금 고민이 돼요.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인의 본질 진짜 변화가 있는가? 본질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본질 속에서 그럼 우리가 변화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다면 그럼 우리가 달라진 게 뭐가 있을까? 그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뭐가 달라지고 뭐가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질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야고보는 여러분 정말 예수를 믿는다라고 한다면은 우리 인생이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번 주에 화요일 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주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생각이 좀 바뀌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주 매달 마지막 주에 무슨 예배 드리죠? 네? 네, 맞아요. 근데 가족 예배가 아니고 무슨 가족 예배죠? 온 가족이 아니고 그 앞에 뭐라고 써져 있잖아요. 네, 영적 가족 예배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가족이긴 가족인데 무슨 가족이에요? 영적 가족이에요. 그냥 우리 말하는 우리 가족이 아니에요. 무슨 가족이라고요? 영적 가족이에요. 영적. 여러분 영적 가족이라고 하는 말은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영적 가족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영적 가족 예배를 거의 지금 7년째 드리고 있잖아요. 매주 마지막 주에는 우리가 코로나 기간에는 못 드렸지만은 우리가 매달 마지막 주에 영적 가족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서 제가 이번 주에 화요일에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영적 가족 예배로 드려진 그 마음을 보면서 여러분들과 제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죠. 여러분들이 내 영적 가족이구나.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었구나. 그리고 내 마음속에 늘 생각나고 기도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영적 가족으로 생각하면서 뭘 했는지를 생각해 봤어요. 기도했지, 사랑했지, 그리고 어려울 때 내가 돌아봤지.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있으면서요. 제가 화요일마다 모시고 다니는 목사님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같이 들려서 같이 가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 목사님을 항상 모시고 할 때마다 제 마음이 좀 불편했어요. 이렇게 그냥 직진으로 가면 20분이면 갈 수 있는데 이렇게 돌아서 가야 되니까 30분을 가야 돼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다가 이번 주 화요일에도 그분을 모시고 가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치. 이 목사님이 다른 교회 목사님이지만 우리에게는 영적 가족이지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제가 섬기는데요. 내 가족처럼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분을 모시고 가는데 그렇지.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만나는 그분이지. 이곳에서 같이 교제하고 나누지만
우리가 천국에서 다시 만나는 영적 가족이라는 걸 생각하니까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뭘 부탁해도요, 내가 거절한다기보다는 그냥 내가 가족이기 때문에 그냥 해드리는 게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조금 더 성숙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땅의 것만 바라보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대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제부터 해야 될 게 뭘까요? 낳았으면 자라야 되잖아요. 자라나야 돼요. 싹을 피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가는 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성도의 온전함으로 거듭나가는 것입니다. 자라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자라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에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인내하고 기다리라라고 하는 겁니다. 인내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야고보서 우리가 5장 7절 말씀을 읽었지만 이 말씀은 전에 먼저 야고보가 1장 3절에서 이 말씀을 먼저 이야기했어요. 우리 한번 1장 3절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자, 1장 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야고보서를 시작하면서 인사말을 하고요. 1절에 인사를 하고 2절에서 너희가 시험을 만날 것인데 그러면서 3절에 뭐라고 말해요? 인내를 이루어라 라고 말해요.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말씀을 보았던 게 인내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필요한 게 인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나눴어요. 그런데 다시 5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뭐라고요? 길이 참으라. 인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처음도 뭐예요? 인내예요. 그리고 마지막도 뭐예요? 인내예요. 인내.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의 근본적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내가 가지고 가야 되는 마음이에요. 야고보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낳은 하나님의 사람들,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우리가 열매를 맺고 자라가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길이 참고 인내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야고보가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로서, 그리고 초대교회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이 형제를 보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정말 필요한 게 인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기다림이 왜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왜 우리에게 기다림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길게 설명했지만 여러분,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 은혜의 구원은 값 없이 받은 거잖아요. 우리의 대가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으로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어요. 여러분,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하나님의 사람들로 거듭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놀라운 사건을 경험했는데 우리의 내면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내면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이 내면 안에서 뭔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해요? 우리의 내면이 바꿔지는 것이 아니라 죄로 가득 차게 되어지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한결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환경이 달라지고 세상이 달라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만큼은 달라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참 우리에게 많은 것을 바꿔줬어요. 코로나가요. 우리 신앙도 바꿔지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도 그렇고요. 그리고 예전처럼
그냥 예전하고는 전혀 다른 상황으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것이 없어진 것이 너무나 많아요. 본질인데도 불구하고 변질되어진 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몰라요. 아니 그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제는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모습일까? 이게 두려워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두려워요. 그리고 이제는 기다리지 않아요. 인내하지 않아요.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말씀이 야고보서 1장 21절인데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서요. 자, 21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심겨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짐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지는 삶이에요. 그리고 그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심겨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중요한 것이 뭔가 인내해야 되는데 인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요. 여러분 인내라는 게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농사를 다 지어보셨잖아요. 그렇죠? 농사를 다 지어보고 씨를 뿌려보고 그리고 열매가 자랄 때까지 지켜보고 그리고 추수를 하고 다음에 또 또 씨앗을 심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인내해야 돼요. 아무 때나 씨를 뿌려서도 안 되고 아무 때나 거둬들여도 안 돼요.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인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면서요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오늘 7절 우리가 상반절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여러분 그 앞부분을 좀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 좀 길었는데 자 볼게요. 인내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지를 말합니다. 우리 7절 상반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뭐라고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길이 참으라라고 하는 겁니다. 참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여러분 오늘 말씀의 7절 전반에 처음 시작하는 게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접속사인데요. 이 말은 앞에 상황에 대해서 받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성경 본문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그러므로 이어서 말하는 거예요. 뭘 이야기하는지를 앞에 상황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세속적인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 부에 대한 경고를 말하고 있거든요. 돈을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돈이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야고보가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대부분 가난했어요. 또 디아스포라 교인들 다른 지역에서 살아가는 그들은요 그 본질이 뭐랄까요 땅이라고 하는 돈을 벌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소작농들이었어요. 가서 돈을 받고 일을 해주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부자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근데 그 부자인 사람들 밑에서 소작농으로 살아가면서 그들이 어떤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냐면 여러분 보세요.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4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부자들이 부자들 소장농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일꾼들이 일을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일을 한 사람들에게 뭘 줘야 돼요? 싹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싹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싹을 받지 못한 일하는 품꾼들의 소리가 누구에게 들렸다고요?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라고 하는 거예요. 들렸느니라. 추수를 했는데 일을 했는데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그들의 울부짖음이 하나님의 귀에 들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요.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길이 참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건요. 언제까지 참으라고 하냐면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참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가 언제일까요? 여러분 그때가 언제일까요? 주의 강림. 여러분 초대교회가 지나가고 2000년이 지나가고 지금도 아직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잖아요. 근데 길이 참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길이 참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 시간 속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요. 여러분 길이 참으라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7절에서 11절 말씀이에요. 이 참으라 인내하라라고 하는 말이 몇 번 나오냐면 6번 나와요. 6번이 나오는데 6번 중에서요 4번은 헬라어로요. 길이 참으라 인내하라라고 하는 헬라어가 다르고요. 그 다음에 11절에 나오는 인내 두 번 나오는 인내라는 단어가 뜻이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르는지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요 7절, 8절, 10절에 4번 나오는데 이 헬라어는 마크로스메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런 의미예요. 어떻게 참으라라고 하냐면 벌 받아 마땅한 사람들마저도 참아주시는 노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인내에 대해서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으시는 하나님의 인내처럼 참으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참을 때 어떻게 참으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인내해 주시고 참아 주신 것처럼 너도 참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하나님 나를 참아 주셨다라는 걸 아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참아 주시고 인내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도 그렇게 참고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안에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 나한테 잘못한 사람 몇 번 용서해 주라고요? 예수님 내가 3번 용서해 주면 잘한 거 아닌가? 7번? 여러분 7번을 하면은 완전하잖아요. 그 완전수잖아요. 7번을 용서해 줬다는 거 완전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내가 어떤 사람 7번 용서해 줬는데 내가 참 잘했죠라고 칭찬받을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몇 번 말씀하세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여러분 이게 몇 번인가요? 이거는 우리가 말할 때요 한 사람에게 그 어떠한 잘못을 말할 때 그만큼 한다라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길이 참으라라고 하는 말이요 그 의미예요. 너가 용서를 하는데 내가 너를 용서한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을 거둬들였다. 그럼 우리 지금 여기 살아있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살아있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이 너가 심은 대로 거두겠다라고 해가지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르쳤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우리 살아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길이 참으라라고 하는 게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여기서 말해요. 근데 놀라운 거는요 이제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제 우리가 좀 이따 볼 건데 11절 말씀이요. 11절 말씀에는 인내라는 단어가 2번 나와요. 인내하고 인내하라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요. 이 단어는 하나님이 우리를 참으신 것처럼 인내하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 의미가 아니고 히포메노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이건 이런 거예요. 소망이 넘치는 미래로 기다려라라고 하는 뜻이에요. 소망이 넘치는 미래에 대해서 너가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오실 것을 소망하면서 기다리라라고 하는 적극적인 기다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참아주는 것처럼 참아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미래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기다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림은 우리 이럴 때가 있잖아요. 어쩔 수 없으니까 기다린다. 내가 포기하고 기다린다. 내가 저항할 수 없어서 기다린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가 많거든요. 저 사람이 달라질 때까지 소망이 없어요. 그냥 언젠가는 변화되어지겠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은 야고보는 기다리라라고 하는 이 뜻이 뭐냐면 분명히 우리에게 소망이 넘치는 일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믿음이잖아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허락하실 것을 기다리고 그리고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역사가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소망의 중심에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스도의 강림하시기까지 기다리라라고 하는 겁니다. 기다리라. 여러분, 여기서까지라고 하는 단어가요, 우리에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여기서까지. 여러분, 여기서까지라고 하는 것은요, 끝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는 뭐뭐까지라고 하는 것은 주의 강림이 오실 때까지, 그때까지만 기다리라는 거예요. 반드시 오신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여러분,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요, 직선이에요. 직선. 끝이 있는 게 끝이 있어요. 오늘이라고 하는 하루가 24시간이면 24시간 끝이 있고 다시 시작하는 것처럼 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굉장히 놀라운 걸 하나를 발견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요, 뭐뭐까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영원하지 않고 어딘가 끝이 있다라고 하는 단어를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의미를 설명할 때 어떤 것을 말하냐면 이 시계를 말할 때 우리가 말하는 이런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고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 모래시계 알죠? 모래시계가 모래 이렇게 둥글게 있잖아요. 그리고 위쪽에는 모래가 있고 밑으로는 모래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모래시계라고 하는 게 어떻게 해요? 이렇게 쭉 떨어지다 보면 끝이 있잖아요. 그리고 없어져요. 그러면 거의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끝이 있다, 뭐뭐까지라고 하는 게요, 이 모래시계와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는 그것이 끝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 되시는 분들이 임신하고 출산하셨잖아요. 우리 아이가 가졌을 때. 그리고 10개월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해요? 아기가 출산하는 경험을 하셨잖아요. 여러분, 그까지 경험해 보셨죠? 그때 시간이 다 되잖아요. 이렇게 10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이 다 될 때 모래시계에서 모래가 다 떨어지는 것처럼 끝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면서 새로운 역사들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의 강림까지라고 하는 의미는요, 우리에게 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출산하는 그때가 있고 모든 것이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시간까지 우리에게 기다리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내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리스도의 강림까지 그때는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면서 우리 성도들이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위로를 주세요. 이게 7절 하반절인데 오늘 이 부분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어떻게 하나님이 위로하시는지. 자, 시작.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귀한 열매 뭐죠?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요, 마지막에 우리에게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은 위로하시는데 어떻게 참을 때 어떤 것을 주시냐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역사들,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시는지를 우리 다음 주에 보면서 우리에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은 기다릴 때 그것뿐만 아니라 기다릴 때 어떤 위로를 우리에게 주시는지 우리 다음 주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답게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인내하는 것이 참 어렵잖아요. 그런데 끝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은혜를 우리가 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세상의 사람들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을 우리 안에서 제거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끝까지 인내하고 버티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주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 끝까지 인내하고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